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1장의 후르후스에서 보면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분을 받아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할 때에 감사와 기쁨보다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보니까 그 직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정죄 직분을 맡았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의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 복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속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은 그 예수의 생명,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본 거예요. 여러분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봤어요. 그럼 누가 보이겠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보세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니까 나를 보는데 내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세요. 다 보이시죠? 주님의 형상이. 아니 이게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게 아니에요.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광에서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은혜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이 참 귀합니다.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감당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는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은 안 해. 말만 해.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봉사하는데 이 사람은 뒤로 쏙 빠져가. 그럼 먹을 때만 쏙 나타나.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이 벗겨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복음이 들어오니까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요.
숨은 부끄러움에 이렇게 숨어서, 뒤에서, 밖에서. 이게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누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스스로 숨어서 부끄러운 것을 내 스스로 하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가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이 말씀이 혼잡해져 가지고 그뿐만 아니고 보세요. 이제 이걸 혼잡하게 하지 않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심이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뭔가를 행하잖아요. 이게 바로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양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안 벗겨지는데 예수님이 벗기려고 해도 안 벗겨지는데 제가 어떻게 벗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벗기겠어요? 안 벗겨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같이 사는 사람도 잘 안 벗겨져요. 같이 사는 사람이 뭐예요? 나도 안 벗겨지는데. 내 수건을 벗기려고 해도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이제 왜 안 벗겨지는지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디를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어디를 혼미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디를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복잡해진 사람들은요. 말씀도 복잡하게 살아요. 삶도 복잡해지고요. 생각도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져. 삶이 복잡해져. 그 복잡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 복잡해져. 복잡해서 살 수가 없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외로움, 두려움, 우울 떠나질 않아요. 그 마음에서 복잡해져 있어요. 사람들. 아니 사람들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외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만나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진짜 복잡해요. 복잡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 넘쳐나요. 근데 여기가 복잡하니까 인생이 복잡하니까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사탄이 니를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놓고 이러고 있는 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노했다가 했다 그냥 우울증 조울증 별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좀 하면 분노하고 좀 하면 화내고 좀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나를 알지 못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수건이 가리워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잖아요. 수건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우리는 아멘. 여러분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봤잖아요.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갈등도 많이 생기고요. 시기 질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 되신 것, 주인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복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 되신 것, 주인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이게 아니고 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의 종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의 생명,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졌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스스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피하려고만 했거든요.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 도망 다녔어요.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수건이 벗겨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스스로 그 빈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 그 복음이 빛이에요. 빛.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뚫어지게 보는 게 왜 중요하냐?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숨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헛것 바라보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쳤어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하가다 말씀 읊조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문해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직 내 안에서 새겨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냐면은요. 화를 엄청 내서요. 눈을 시뻘겋게 뜨고요. 열을 달고 올라서요. 입에서요. 거친 욕을 뿜어서 그 사람에게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건 하지 마시고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뿜어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죠?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화가 나셔가지고 못 봤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도구를 가지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무엇이요? 말이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길 때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돼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든 어둠의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 왜 분노하고 화를 내요? 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가뜨려요?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봐보세요. 다 빛나죠. 빛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정죄의 직분을 맡아도 얼굴이 어땠다고요? 빛이 났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맡은 직분은요.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잖아요. 더 빛이 나야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비쳤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앞에는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요. 근데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게 7절 이하예요. 우리가 이 보배, 이 빛을, 이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돌 던지면요? 발로 차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이 그 안에 보배가 없으면 그렇게 깨져버려요.
보세요. 밑에 8절 이하에. 우겨쌈. 우겨쌈이 뭐? 우겨쌈 막 쌈을 싸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겨쌈 싸먹어봤어요? 상추 넣고 깻잎 넣고 고기 넣고 고추 넣고 마늘 넣고 된장 넣고 이렇게 우겨서 막 싸면 그게 우겨쌈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싸버린다고요. 막 짓눌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버려요. 다 망가져버려요. 견디지 못해요. 산산조각 나요. 우겨쌈만 그래요? 답답한 일 있잖아요. 여러분 답답한 일. 여러분 답답한 일 많이 만나보셨죠? 답답한 사람하고도 같이 살죠? 아니죠?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답답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답답해. 답답한 일. 그리고 보세요. 구절에 뭐를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보세요.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요. 그 깨진 질그릇을 어떻게 해요? 누가 돌봐줘요? 아무도 안 돌봐줘요. 그러면 질그릇이 깨진 상태로 놔져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우겨쌈을 당해서 짓눌려서 끝나요. 답답한 일에 답답해서 속 터져서 죽어요. 박해를 받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지 못해요. 누가 날 거꾸로 뜨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이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러한 일도 당하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주께로 돌아가면 할렐루야. 다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그 수건을 벗겨주시고 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이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표현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이게 갈릴리 변방이에요. 그 시골 촌이라고요. 그곳에서 그 큰 빛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어부들, 세리들, 장녀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어요. 왜 그 빛이 보일까요? 그 마음이 어떠니까요?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살고 싶어서 그 빛이 보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을 가리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뭐냐? 새벽에 나가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금요일날도 나가고 주일날 1부도 나가고 2부도 나가고 3부도 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특별한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주어진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보배를 내 안에서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근데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수건을 쓰고 사는데 수건을 쓰고 사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 마음이 우겨쌈을 당하고 짓눌려져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짓눌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뜸을 막 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에 혼미하시니 그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언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 말다 이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하다 말다 한 사람들은요. 하다 말다 안 해요. 안 하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해봤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게 바로 이 보배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배가 그 인생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됨을 당하는데 보배가, 예수의 생명, 보배가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 답답한 일을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거꾸로 때리는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고, 답답한 사람에게 야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갔다 말다 하지 마세요. 진짜 새벽에도 나가고 어쩌겠어요. 11절에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겨쌈 하는 사람, 답답한 일 하는 사람, 밖에 하는 사람 거꾸로 안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다니까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세상은.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면 참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그건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인생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그리고 우겨쌈 밖에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가니까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마지막으로 영원한 영광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무슨 말? 예수의 죽음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데 그 생명이 또한 너희 안에서 뭐하고 있다? 역사한다면.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답답하고 우겨쌈 당하고 거꾸로 때리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우겨싸움을 하고 답답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왜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이 뭐냐? 이 13절, 14절이에요. 잘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여러분 내가 믿었으므로 그게 뭐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같은 믿음의 마음. 그게 뭐예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시작할 때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와 함께 그 사람도 다시 뭐 하신다?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와요. 15절에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영광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니까.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혼미하고 복잡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고난, 환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계속 기다리는 거,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내가 뭐냐면은 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악한 말을 계속 쏟아내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연단되어지면 그 연단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막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게 안 새겨져요. 처음부터 안 새겨진다고요.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게 겉에다가 이렇게 새길 것에 대해서 밑그림 작업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계속해서 새기면 나중에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겨싸움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 당하는데 여러분 인내하겠어요? 도망가지? 운동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운동해보신 분들. 운동하다가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걸 못 견디면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러면 이제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연단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게 이게 바로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제 바뀌어요.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 영광 제자 가죠. 옛날 뭐 트로피, 상장 이런 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 진짜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건이 벗겨지니까.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은 계속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요. 보이는 것만. 근데 수건이 벗겨진 사람은 주목하는 게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질그릇이에요. 쉽게 깨져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힘들게 하지 못해요. 혼미하게 하지 못해요.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이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고 매여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죄와 사망이 끊어지고 상처와 아픔이 끊어지고 어둠의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